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를 내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단어는 크게는 나라라는 집도 있고 교회라는 집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가정이라는 집도 있습니다. 더 작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라는 집도 있고 내 생각이라는 집도 있고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문제라는 집, 내 환경이라는 집, 내 일상의 사업이라는 학업이라는 집도 이 범위 속에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니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환경 속에 들어오시면, 들어가시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려 합니다. 내 일상의 학업, 생업, 또 내 가정, 그리고 내 마음, 환경, 내 육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입니다.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자 줄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졸리시기도 하시고, 다시 바꿔 말하면 쉬기 필요했습니다. 드실 음식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가 자기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왜일까요? 대접하고 싶었던 겁니다. 좀 쉬시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 잘 알잖아요. 일단 일 저질러 보고 나중에 수습하는 성격, 나중에 생각하는 성격.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집에 장모님이 그만 열병으로 누워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사셨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장모님이 와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모님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집에 가면 장모님이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 대접한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을 내고 다시 전도사업, 복음사업에 힘쓸 것이라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한 그림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아내 자랑하고 가정 자랑하고 장모님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적인 마음이든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이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마련해 줘야 될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난감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정말 선한 마음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라고 소원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꿈꿨는데 근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얼굴이 뜨끈해질 정도로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미안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개해야 될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온데 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를 풀어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장모님이 열병이 걸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할 때부터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누워 계신데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황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가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이 시몬이 난감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같이 걱정해 두었던 가족들과 형제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들어오시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과 아닌 정반대의 난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 하는 겁니다. 첫째,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고 내가 그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불쑥 장모님의 열병을 통해서 대접하기는커녕 지금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과 씨름을 하고 밤을 새우며 지쳐있는 예수님께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짊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 채 두 눈 감고 있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쑥 다가온 공동체 안의 문제들. 참된 성도의 행복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 속에 살지만 의식주의 문제 속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절망 속에 살지 않고 소망 속에 사는 성도의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어서라고 말하면 그 신앙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볼 때는 바람이 불 때입니다. 풍랑이 칠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때 진짜 신앙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꺾어 복종시킵니다. 절망에 살지 않고 소망에 사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 속에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 모릅니다. 혼인잔치 속에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그만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가 난장판이 될 판입니다. 즐거워야 될 잔치가 소란이 피어질 잔치가 되어주고 말았습니다. 당황하고 분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그때에 홀로 아무 걱정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세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세요. 두 부탁을, 두 말씀을 하인들에게 전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마치 포도주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큰일 났는데 포도주가 넉넉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라고 부탁하고 명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상황을 그대로 전합니다.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갖다 주라 하는 대로 믿음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극상품에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평화의 비밀입니다. 해답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떡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해결자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요청하니 구하니 간구하니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부탁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지연되어질 때입니다. 눈앞에 당장 포도주가 되면 왜 안 믿겠습니까? 왜 안 간구하겠습니까? 문제는 내 방식,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진노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만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노뎀 나무의 엘리야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첫째 어떻게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면 응답된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 속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방식,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건강한 문제, 물질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 나 삼겹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어려움 중에도 삼겹살을 구워주고 김치를 구워주고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와, 삼겹살이다 하고 탄성을 지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엄마 앞에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엄마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요구에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채워주시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알게 될 때, 아빠 나 장난감 가지고 싶은데 아빠가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가 장난감을 사들고 들어옵니다. 그 선물이 참 좋습니다.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좋은 거는 아빠에게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할 때 그 아빠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선물을 사들고 오는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믿게 되어질 때 집의 편안함과 안식도 중요하지만 넓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가족이 없다면 그 넓고 깨끗한 그 집은 아마 더 외롭고 더 쓸쓸할 겁니다. 의식주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본문 31절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사탄에게 향하여 꾸짖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역사 속에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심에 손을 잡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드러운 스킨십, 예수님이 그 만지실 때 그 큰 사랑에, 예수님의 넓은 그 사랑에 그 큰 은혜를 이 장모님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병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병이 낫다고 또 감기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은 나았어도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이 병이고, 사는 동안 질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는 동안에 문제는 떠나지 않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질병은 떠나지 않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질병 속에서 고침받았던 이 장모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요청하니 믿으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고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 속에 힘있게 일어나 섬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투병의 의사가 열심히 암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간증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그 암을 고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겠죠. 야, 의사하면 뭐하냐? 의사도 안 걸리더라 하고 오히려 조롱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린 의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같은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전하며 남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고침받아야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문제는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모님이 그 은혜를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풍랑 속에서도 또 다른 질병 속에서도 또 다른 문제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강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이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31절에 저희들에게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음식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원했던 그 모습처럼.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음식을 장만했다라면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사회는 맨날 손님만 데려오더라. 내가 무슨 뭐 신고냐? 예수님을 대접하면서도 원망하며 대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열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고열과 함께 힘에 겨운 사투를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 예수님 앞에 그 질병을 고침받으니 너무 감사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노랫소리가, 찬송소리가, 감사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조미료가 감사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저희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음식 대접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부터 남은 삶 전체를 섬기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받은 증거입니다. 그 치유받은 증거는 다시 병들지 않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문제가 없더라가 아닙니다.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질병이 생기고 또다시 풍랑을 만나지만 현저하게 변화되어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후회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며 마지막 가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 이제 예수님만 전하며 살래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침받아도 고침받지 못해도 문제 속에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만약에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을 믿고 고치는 예수님만 믿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이 장모님은 뒤돌아서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는 이제 예수님이 병 고쳐도, 예수님 먹을 것을 줘도,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매맞아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하여 남은 삶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 합니다. 장모님이 일생에 최고로 감사할 때는 무엇일까요? 사위야, 네가 내게 우리 딸과 함께 결혼해서 고마웠어, 집 사줘서 고마웠어, 차 사줘서 고마웠어, 그때가 제일 고마웠어가 아니라 이 장모님은 일생 제일 감사한 일이 아마 꼽으라 그러면 내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열병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경을 헤맬 때 사위야, 네가 예수님을 초대해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질병 가운데 고침받게 되면 그 고침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서 내가 일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예수님의 초대함이 내 일생 제일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결국 우리 곁을 떠납니다. 부모가 언제나 그늘 되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힘없어져 가고 결국 내 일생에 도움이 되고
안전지대가 되어주고 내 편이 되어줬던 부모도 결국은 떠나 죽음의 골짜기를 혼자 가실 겁니다. 아무리 같이 가고 싶어도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결국 부모님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분은 아마 예수님 붙들고 천국으로 향하여 찬송과 함께 죽음 권세를 이기고 영원 부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집 사준 게 아니라 차 사준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소개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부모 앞에 최고의 효도를 한 것이 아닐까요? 비록 육신적으로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떠난 빈자리 때문에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천국 소망으로 더욱더 힘차게 우리도 신앙생활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얼마나 그 빈자리가 힘들까요? 그 빈자리가 속상할까요? 언젠가 자녀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했다면 최고의 양육, 최고의 사랑을 베푼 것 아닐까요? 일생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던 배우자도 언젠간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요청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속에 극진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해서 빚진 마음으로 일생을 섬기는 자로 전하면 견딜 수 없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라는 이 제목 속에 주인공이 되어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문조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점점 신앙과 믿음과 사명이 식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을 초대할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실 때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과 감사로 살아갈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